샬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우리 감사하며 고백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언제나 변함없는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우리 하나님 우리 형편 다 아십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성령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애워싸고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자녀 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합시다.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량없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은혜를 붓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존재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패배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나약한 자가 되어서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부정적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길, 살 길, 우리가 할 일들을 깨닫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면숙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들은 모르고 산 날이 많았습니다. 주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또 올 한 해 어느 해보다도 어려움이 많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나라를 정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작은 것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먼 곳으로 하나님 말씀 들고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힘주시고 힘들지 않게 주님 동행하시고 가족도 지켜주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교회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상처에 아버지 그 상처에 손을 얹으사 낫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혼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들에게 갈증을 해소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문백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영과 육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영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버지 들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프린족의 아들도 주님 지켜주시고 아이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나라의 기둥들이 되게 주님의 제자로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더 풍성하신 다 감사드리세. 하나님, 올 한 해 이 모든 것 참 많은 알곡으로 열매 맺게 하신 것 감사하온데 우리는 사실 드릴 것이 없나이다. 열매도 덜 맺고 아직 설익었나이다. 주님, 우리를 기다려 주소서. 우리를 내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더 허락하옵소서. 설익은 열매 같은 우리들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이 귀한 열매, 이 귀한 헌금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에 개입하셔서 소득을 얻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능력자가 되셔서 진정 우리가 하는 일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 능력, 은혜, 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하는 기쁨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리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헤아리 보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다 섬여 있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바라옵건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그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전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복음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선교 예물 드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생명들 살려주시옵소서. 저 눈물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로 더욱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건하고 능력 있는 풍부한 훈련받은 주의 제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사랑하는 이 제자들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필요한 믿음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권세 주시고 바라옵건대 물질도 주시옵소서.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혜로 은사로 든든히 어릴 때부터 키워서 요셉과 다윗과 같은 이 나라의 기둥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든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두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은혜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11일은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훈련함으로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사람 또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참 은혜롭게 너무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먼 곳에서 우리 박은진 선생 같은 경우는 막 어려운 가운데도 왔습니다. 여러모로 우리가 함께 가족들과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가을에 더욱 우리가
기도로 감사를 배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정 원사님 부군 되시는 우리 김성철 할아버지 이제 재활치료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경긴 집사님 언니 최순경 우리 성도님 많이 나아졌답니다. 퇴원해서 잘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성찬 성례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아멘.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식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지사님께서 이분 참 간혹 2절만 하면 전화를 하셔요. 그런데 전화를 하시더니 오시더군요. 그 20여 년 전에 아들이 군에 갔다가 머리를 다쳤어요. 장애가 있어서 집사님이 한전에서 퇴직하고는 장애 아들 돕겠다라고 하면서 이 장애 관련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봤더니 그 한 청년을 돌보고 있더라고요. 그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청년을 돌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상황이 참 기구해요. 그 모친이 다방하면서 물 팔고 술 팔고 여자 팔고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좀 모았어요. 그래서 좀 확장하면서 부동산을 서울 시내 안쪽에 샀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간 거죠. 졸제 부자가 된 겁니다. 부자가 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물려줘야 되잖아. 애를 낳으려고, 자식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결혼 안 했지만 이 남자 저 남자 좋은 남자 해서 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하기로 했어요. 마침 또 친척 중에 애를 줘서 입양을 했는데, 근데 이놈이 참 잘 커야 되는데 아주 술고래예요. 그런데 애가 이 아주머니께서 하루는 자꾸 몸이 으시으시 춥고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낫지도 않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임신한 걸 몰랐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냥 다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애를 낳았는데 염색체 이상으로 이 다운 증후군이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돈은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막 그냥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이 집사님도 보니까 2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죠, 그렇죠? 받으면서 이 친구를 돌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양한 애는 완전 망난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놈의 새끼 재산 주나 봐라. 너는 그래 10분의 1이고 얘는 10분의 9다 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몇 년 전에 그냥 갑작스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유언을 남겼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망나니가 갑작스레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그냥 유산을 다 받은 거죠. 이 둘째 장애 있는 친구는 이제 뒤에서 돌보는 그 보호자, 그렇죠?
보호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근데 후견인이 형제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형제가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후견을 세워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이 부분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첫 번째 사례로 지금 재판 판례가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주변 모든 사람들이 큰아들한테 다 붙은 거야.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똑바로 하라고. 이건 잘못한 거라고. 근데 이것을 본 동사무소 직원이 봤더니 이 친구가 이 집사님만 따르는 거야.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미로 이 집사님을 지명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또 뭐 월급을 계속 받으면서 또 그 큰아들도 인정을 했어요. 예, 당신이 이렇게 돌보십시오 해서 친구를 돌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봤습니다. 이 집구석 참 기구하죠, 그렇죠? 흔히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 저렇게 악하게 돈을 벌더니 장애 아들 둘, 하나는 육체적 장애, 하나는 정신적인 장애. 벌받았지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돈에 눈먼 그 늑대들 속에 이 다운 증후군, 이 순진한 친구를 하나님이 돌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만 돌보는 게 아니에요. 온 지구, 모든 식물, 생물, 사람들도 다 돌보십니다. 참 재밌는 게요. 그 친구만은 참으로 평화롭습니다. 모두가 다 지옥의 삶을 사는데 이 친구만은 아주 평화롭게 사랑과 섬김을 받으며 행복하게 삽니다. 신기했습니다. 전 여기서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인 친구만은 천국이고 다른 사람들은 지옥이구나. 수백억 재산을 가진 첫째 아들, 그 욕심과 쾌락과 욕망에, 그렇죠? 알코올 중독에 그 끌려서 그 엄마처럼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도 참 별 수 없는 게요. 이 다운 증후군 친구가 수백억의 재산이 있다 그러니까 달리 보이는 것 있죠. 그리고는 가만히 자세히 봤더니 옷도 명품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애가 또 기품이 있어 보여요. 집사람에게 물었더니 애가 되게 깔끔을 떤대요. 순간 나도 참 속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좀 기분이 좋아요. 왜 좋을까요? 며칠 전에 아내랑 저 종로 쪽에 갈 일이 있었는데 가다가 보니 볶음방이 있는 거예요. 명당이라네. 막 일등이 많이. 그래서 제 아내가 쑥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하나 사보지 뭐. 샀어요. 할렐루야. 제가 20억이 됐을까 안 됐을까? 할렐루야. 제 아내가 20억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됐으면 제가 이 말 안 하죠. 가만히 꾹 다물고 있지. 그런데 안 돼도요. 기분이 좋아요. 이 친구를 통해서 그래 너는 그래 수백억 돈이 있지? 나도 있어.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상속주예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최고 부자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아버지예요. 상속자예요. 내가 상속자예요. 이걸 아니까요. 갑작스레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 친구만 벼락부자가 아니고 나도 보니까 벼락부자인데 내가 이걸 잊고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벼락부자들입니다. 아멘. 근데 그걸 모르고 살 뿐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벼락부자님, 마음껏 쓰시고 사십시오.
벼락부자 마음껏 쓰시고 사십시오. 아멘. 뭐 돈만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마음도 쓰고 또 하나님 필요하면 돈도 채워주세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 부자들의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존감이 있는데, 근데 이걸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신 이튿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또 예수님께 쫓아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때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기적을, 표적을 베푸신 것인데, 이들이 이튿날 이렇게 찾아온 거는요, 이 표적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 뭐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메시아이셔. 이걸 보러 온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떡 하나 얻어 먹으려고, 배 채우려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걸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첫째, 너희들은 저들과 똑같이 이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바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를 위하여 살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바로 이 기적을 행한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이지만은 아니다,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권을 가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되게 뜬금없는 이 말씀에 제자들이 확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28절에서 다시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도리어 더 하나님의 일이 뭔지 헷갈리죠,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온 세상 창조주 다스리시는 분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확실히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로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고요, 우리 이제 인생에 있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그 수백억의 재산을 지녔다는 그 다운 증후군 친구가 사실 그래 보니까 새롭게 보였어요. 그 이전에는 안 보이더니 야, 그 재산 가지고 있다니까 새롭게 보이더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이런 새로운 시선으로, 그렇죠? 이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가 창조주요, 전능자요, 구원자요,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참 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내게도 어마어마한 유산을 주셨음을 여러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이걸 믿지 않고 뭐예요? 떡부스러기,
그냥 떡 조각 하나 예수님께 얻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돈 몇 푼 얻으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대로 이제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뭘까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옛날 우리 고전적인 정체성은 우리가 한 가문의 그 자녀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가문에서 일하고 있는 가업을 잊죠. 농사의 가업도 읽고 얻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상업이면 상업, 대장간이면 대장간, 그 가업을 잊고 살아가자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집안의 장남이든지 차녀든지 아니면은 예쁜 며느리든지 이제 그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옛날에는 살았습니다.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였죠. 근데 현대는 달라요, 그렇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나를 찾아서, 본연의 나를 찾아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 꿈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 꿈을 펼치고 잘 될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어떤 깊은 갈망과 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 세상에 이루고 싶어 하는데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옛날에는 그저 공동체 안에서 가업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성공해야 돼요. 못하면은 수치를 당합니다.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이게 또 연약하면은 이 사람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 깔봅니다.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신의 외모, 스타일, 성격,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또 미적으로 이 자기의 장을 막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는 문관이 그 스마트폰 그리고 또 이런 전자기기를 통해서 그렇죠. 자기를 브랜드해서 알려요.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이런 것들로 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포장해서 예쁘게 해서 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를 알리면서 네임밸류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면 막 인스타 팔로워들이 막 줄줄이 서요. 수만 명의 팔로워가 생기면 이 사람은 갑작스레 뭐가 돼요? 최고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거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저같이 작은 교회 하는 목사들은 이런 브랜드 파워가 있을까요? 없어요. 교회도 어때야 돼요? 막 화려한 교회, 큰 교회. 예배할 때도 막 음향기기 빵빵하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죠. 그래야지 막 이제 방송으로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인스타그램으로 내보낼 때 사람들이 접하면 와 멋있다. 이 뭔가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밸류,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교회는 제 혼자 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 보일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경쟁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정체성이 이런 거예요. 막 자기 브랜드를 막 표현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일이면 일, 직업, 로맨스, 사랑, 취미, 사회적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다 잘해야 돼. 다 보여줬는데 이 10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잡아요. 힘듭니다. 이게 하나 둘 삐끗삐끗해서 무너지면은요, 자기 정체성까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약해지고 망가집니다. 설령
어쩌다가 막 대박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올라가요. 인스타 팔로워가 막 생깁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죠. 집중적 공격받고 막 악플로 도배가 되고 하다 보면은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우리 삶에서 이런 성공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정을 돌보지 못해요. 사랑하는 배우자, 예쁜 그 자식들 돌보지 못하다 보면 또 안타깝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날은요, 자기 정체성, 성공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막 인정받고 세우려고 하는데 다방면으로 막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요? 힘들어요. 올라갔다가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었죠.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죠. 그러자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속적인 정체성은요,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가 많을 뿐, 이게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다가 무너진 일이 다반사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은요, 막 성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뭔가가 잘해서 완벽해서 그래서 내가 막 빛나고 정체성 있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인정해 주셔서 나는 이미 선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고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상속자, 최고의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존감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성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다운 증후군 청년을 통해서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는 정체성의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지적인 수준이 조금 낮아요. 그렇지만은요, 이 친구는 순수해요. 나 수백억 재산 있어. 그리고 내 옆에 저 집사가 나를 갖다가 늘 케어해줘, 돕고 있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있죠. 딱 하면서 박수 막 하고. 애가 보니까요, 되게 당당해요. 네. 막 귀 죽고 있으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몽관이 순수하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걸 순수하게 100% 믿을 때 우리 자존감이 있고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은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성취해가지고 성공해야지 정체성이 형성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어마어마한 상속 재산들을 우리에게 능력들을 물려주셨습니다. 믿고 당당하게 우리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이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건 뭔지 아세요? 이거는요, 이제 앞으로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직업 줬죠, 그렇죠?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막 성공해 보겠다 아니에요. 그냥 이 직업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내가 그냥 열심히 섬기며 살겠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도구가 뭐예요? 직업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교회에
샘과 짐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둘 다 연극 배우였어요. 샘은 예수님 믿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는데 이 짐은 아주 자기 욕심이 강했어요. 두 청년이 아주 중요한 오디션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둘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재능이 있는 그 짐이라는 청년은 의기양양했다가 그냥 한 번에 큰 실망을 하고는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샘은 사회적으로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업도 하고, 그리고 또 연극에 손을 떼지 않고 또 그것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활동, 하나님도 잘 섬겼습니다. 몇 년 후에 사업도 성공하고, 그리고 연기도 부업으로 하고, 그렇게 재밌게 사는데 이 짐은 그때 추락하면서 있죠. 연극에 대해서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연기를 안 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보면 1년도 채 못하고 그냥 늘 불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 두 사람 다 처음에는 연극의 정체성을 뒀어요. 그렇죠? 그런데 샘은 예수 안에 자기 정체성을 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일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들로 실패로 인해서 내 자존감, 정체성이 스크래치, 상처 안 받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예수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늘 기뻐하며 도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요,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학과 예술에서 독창성에 신경 쓰는 사람치고 독창성을 발휘하는 사람은 없다. 반면에 단순히 진실을 말하려 하면 19번은 자신도 모르게 독창성이 살아난다. 여러분, 삶 전체에 이 원리가 관통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으면 참 자아를 얻는다.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분은 물론이고 덤으로 모든 것을 함께 얻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섬기면서 살면 그 속에서 일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뭔고 하니, 내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상속자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이걸 못 가져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못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비하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욕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자, 그렇죠? 상속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 이 존재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삶을 살아갈 때도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직업도 일하는 것도 뭐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면 여기에 뭐가 부어집니까? 창의력도 부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축복도 부어지고요,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요, 섬길 때,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맨날 전화하는 이유는요, 가끔 전화하는 이유는 자기 아들 장가 보내달라고, 중매해달라고 전화한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집사님 전화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아들 장가 보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해요? 집사님, 은퇴하시고 아들 돌본다고 장애에 대해서 섬기는데 열심을 냈지요.
그랬더니 또 다음 전국은 저 친구도 만나게 됐지요. 그리고 아들도 그렇고 지금 대학원 다녀요. 근데 그 엄마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온 식구들이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온 가정이 이 사회복지 쪽으로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가정을 보면서 예쁜 마음을 가진 자매가 이 섬김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알겠다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어린아이 하나, 작지만은요, 자기 것을 드렸을 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능자이심을 이걸 보여준 것입니다. 이겁니다.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습니까? 믿고요.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목적은 뭔가 하니?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섬길 때 뭐 일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그냥 못 본 척하지 말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적의 은혜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살기가 더 어려워져요. 100세 시대, 우리 지금 80을 넘어가는 우리 권사님들 도움 없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요, 섬겨야지 돼요. 사랑해야지, 나눠야지 우리 사회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의 역사들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자존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를 베푸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우리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 나는 세상에서 성공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상속자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쓰니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는 세상의 창조자, 가장 큰 부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수백억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 믿어요. 우리 순진하게 100%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요, 이제는 우리가 이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약한 자, 우리가 도우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살아계심의 역사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목적, 이제는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일도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살아계심을 맛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섬김으로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내가 성취해서 성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이룰 수가 없습니다. 늘 실패합니다. 하나님, 그곳에는 힘든 그리고 실패의 정체성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이 모든 우주의 모든 보좌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상속권자 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눌 때 행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이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 베푸시며 5,000명 먹고 남는 놀라운 풍성함을 주신 우리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속권자,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최고의 부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 부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속자로 이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 그런 세상적인 생각들, 욕망들을 다 날마다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권속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가 오병이어 작은 것을 내어놓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필요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방법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법으로 사람들이 고달픕니다. 주여, 앞으로는 사람들이 돈 하면서 움켜쥐임에 우리는 거꾸로 손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것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사랑하며 섬기며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상속권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약하고 어린 자, 힘든 자를 섬기며 나누며 사랑하며 살기로 하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